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성도의 삶을 몇 가지 단어로 우리가 동사로 얘기할 수 있는데, 기쁨을 누리는 삶, 기쁘다의 삶, 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얼굴도 예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얘기한 대로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바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쁜, 그죠?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삶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미쁨이 있습니다. 미쁘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말과 행실에 진실하고 믿음직합니다. 전에 제가 이제 와나베이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신부 장관도 했던 사람이고요. 아주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YMCA 건물을 전 세계에 지어줬던 사람이고요.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 사람이 주일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부장이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부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책임자의 역할을 오랜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은 중심에는 최신부 장관, 백화점 왕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가장 기뻐했던 명함은 주일학교 책임자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일을 했는데, 23살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서 83세, 60년이 되는 60년 동안 이제 자기의 인생을 바쁘게 살아갔는데요. 그래서 60년을 기념하는 식장에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네로 하여금 이렇게 다방면에서 크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그랬을 때 그가 던진 말이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사는 거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이거는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 얼굴이 예쁘고, 그리고 바쁘면서 미쁜 삶, 이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바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하나의 원리를 소개해 줍니다. 법이 있을 때는, 법은 살아있을 동안 그를 주관한다는 원리지만, 법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그 원리를 2절, 3절에서 부부관계에 적용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은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누굽니까?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새 남편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힘들고 고민하며 살아갔던 인생인데요. 그때는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런데 이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새 남편에 시집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구약의 율법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5절, 6절에서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5절은 과거를, 6절은 현재의 삶을 조명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6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보통 얘기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폐지됐다는 것을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
로마서 3장 3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설명하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또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리셔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뭐냐? 그럼 내용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다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 나갈 수 있었고 죄 씻음 받으려면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됐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안팎을 다 불에 태워야 됐습니다. 이런 모든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4절이에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죠?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속죄의 모든 형식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 중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내용을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피상적입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근데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던지신 겁니다.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알맹이를 우리가 거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거두는 걸까? 5절, 6절은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얽매였던 것, 죄에 대해서 죽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위한 율법의 형식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됐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낡은 형식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내용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은 율법의 형식을 말합니다. 오직 영의 새로운 것 이것으로만 율법의 내용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것은 매 순간 성령께서 성령께 주시는 도우심,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내용을 완성해 나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론적인 내용을 분해해서 1, 2, 3 여기 쭉 반복해서 2번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대로 우리 앞부분서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장의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될 두 반대론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미 6장에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들의 잘못을 지적했고요. 7장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법대로만 처리할 뿐 추워도 용납할 줄 모릅니다. 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 율법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늘 정죄감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살아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재가해 가는 것은 음부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는다면 다른 이에게 재가해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죽은 것은 남편이 아니라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하에 있던 우리의 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결코 죽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내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직접 죽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강조점은 해방되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망에 속해 있던 옛사람은 죽고 생명 쪽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은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태어난 저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한 겁니다. 제가.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목을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분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됨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거 외에 더 정확하고 정확한 표현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배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죠? 뭐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연합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둘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이 여인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돼요.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생산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거룩이라는 열매를 잉태해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거룩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길, 의의 길, 이 길을 걷지 못했어요.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거기에 죽었고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다함도 주지 못하고 성화도 이루어주지 못하고 율법은 정죄만을 할 뿐입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이거에 계속 머무르게 합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도 예수님과 연합한 후에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논리를 늘 얘기할 때마다 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해나갑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7장에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절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우리도 전에는 율법에 주관하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4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4절, 6절 그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원리를 딱 요약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죠? 이제는 율법의 자유함 속에서 이제 형식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폐하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로마서 7장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8장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길 때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문하여 율법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 결코 살리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우리를. 영으로 섬기는 삶은 오늘 4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의문으로 섬기는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삶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5절.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충만했었습니다. 섬기는 자인 모세와 제사장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나 충만한지 섬기러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역대하 7장 1절 2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율법은 돌비에 기록됐지만 새 언약은 우리 심령, 신비의 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의문으로 섬기는 삶은 삶의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었지만 영으로 섬기는 사람은 삶이 그 표준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복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 순종의 삶이 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으로 섬기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법조문을 짚으면서 문자에 관심이 있었지만 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정신을,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섬기는 삶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가 되지만 영으로 섬기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의문으로 섬기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재판장에 끌고 가지만 영으로 섬기는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문의 사람은 정죄하지만 영은 허다한 죄를 가려줍니다. 의문의 사람은 지옥의 판결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 마음으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실수해서 죄를 범하면 내가 형벌받고 내가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에 눈을 찌치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에 모욕을 돌리게 될까 가슴 아파합니다. 그 심령이 달라요. 심령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가 날 보고 있나 보고 있지 않나를 쳐다보지만요, 영의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삶이 달라요. 질이 다르고요. 받으시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문으로 사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에 이르지 못해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문,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삶은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사람이 보든 그죠? 불가능합니다. 자기 혼자 그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영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길은 영밖에 없어요. 영밖에. 빌립보서 2장 17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울이 있든 없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미 그것을 벗어난 사람, 율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있는 거 없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질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심령서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의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름을 유하게 하며 싸매줄 사람이 없어요. 다만 냉혹하게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송사와 정죄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섬기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대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의문에 매여 있는 것과 영에 속한 사람의 고백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어디에 매여 있는 겁니까? 의문에 매여 있는 사람의 탄식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해방을 누리며 자유를 누립니다. 율법의 자유를 누려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섬기는 게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섬기는 게. 그렇죠? 두려워서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기뻐서 섬기는 겁니까? 예, 기뻐서 섬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리고 또 한번 설명해드리고 또 세 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저녁에 한번 또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이 기쁨 이게 왜 기뻐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마음을 다해서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얼굴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압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속에 누가 내주하시니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요.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 속에 이 길을 걸어가니까요. 그 속에 얼굴이 환합니다. 심령이 환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바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진실하고 믿음직한 밑본자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는 크게 특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그 중심에. 네. 이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뒷부분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그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율법이 폐해진겠다는 게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구나. 613가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눠놨잖아요. 365, 248가지로.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 그걸 강조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저들이 하고 있는 저 행위도 본받고 의와 인과 신이 빠져 있었거든요. 중심이 그들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왜요? 율법에는 그 중심이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정죄와 죽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있어지게 될 새 마음과 새 순종의 삶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몸으로 모든 것을 대하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조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의와 인과 신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삶인 줄 알고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은사예요. 프리기프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은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구원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또 수요일이야.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뭐 딴 일 없나?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거예요. 오늘 벌써 수요일이 됐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 중심을 드리고, 이거 뭡니까? 율법의 자유이지만 자유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이구나. 가야지. 내가 마땅히 가야 될 자리지.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벌써 왔어. 큰일 났네. 이거 일은 많고. 오늘은 뭐 제끼지 뭐.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 속에 얽매여 있는 마지못해 움직이는 모습과 자발적으로 나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겨야지. 내가 가서 섬길 게 있는데 이 섬기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후자예요. 이제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바쁘게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